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와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의 분위기가 왠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기쁘고 즐거워도 부족할 판에 무슨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좀 웃으면 안 되고, 좋으면 안 되고, 즐거우면 좀 안 되나? 저는 전에 설교할 때 성도님들을 많이 웃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웃긴 사람은 더더욱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에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기고 또 너무 즐거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시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설교할 때 교인들을 몇 번은 웃겨야 그게 명설교다.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교를 그냥 막 하지는 그런 분 목사님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어떤 설교를 할지 항상 기도하고, 또 어떤 설교를 할지 항상 준비하고, 그 설교를 준비한 후에 또 그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울게 하세요. 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겪고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시험들, 이 세상에 악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이 참 많겠구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말씀처럼 이렇게 애통해야 되나, 울기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 재미로 웃는 것은 없어지지만 기쁨으로는 웃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흥미로, 재미로, 즐거움으로 그냥 그렇게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충만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웃으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높이시고 우리 가정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주님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그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8절과 이 10절이 똑같은 구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야. 저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을 보시면 아마 저절로 존경이 될 것입니다. 저절로 그분을 높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 머리 숙여집니까? 부자구나 그런 생각 들죠. 권력 있는 사람 보면 머리 숙여지나요? 권력 있으니까 숙이는 척할 뿐이지. 대통령인 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래도 그렇게 다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분이구나. 저분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대원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할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봐도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였죠. 근데 당시에 제가 부임도 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대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이제 고등학교 때 교육전도사님이셨던 은사님이시라 그냥 저녁 한번 먹으러 놀러와 그래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옷 입고 갔었는데 지금 기획위원회 해야 될 시간이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니 기획위원회 하는 중에 잠깐 들어와 보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런 차림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한 10분 가까이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계셨고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연세가 그래도 60세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깍듯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그 교회 부임하리라 부목사로 가게 되리라 생각도 안 하고 갔을 때였는데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원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존대하시고 아주 예우를 해주시는지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인물이 출중해서 아니면 무슨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무슨 젊은 나이에 어떤 정당의 무슨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저 목사니까. 젊고 어리든 어떻든 저분 목사니까. 적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예우를 해주셨던 것이죠. 당시 이제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던 장로님은 감리교단 전체의 장로회장도 하셨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도 그분 얼마나 정말 예절을 갖추고 대해주셨는지 모릅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덤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은 보디발인데 종인 요셉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오히려 보디발이 항상 요셉이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저 사람 종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고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믿어지거든요. 보디발이 요셉을 높입니다. 그냥 네가 가정의 모든 일 다 건사하고 네가 가정에 그냥 총무일 다 보고 네가 다 해라.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부인하고 어떤 그런 의심이 갈 만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만 부인 체면 때문에 그랬지 실제로는 부인 말 믿지 않고 요셉이 한 말이 더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인 말 더 믿었으면 요셉 요절 내야지 무슨 그냥 감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고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죠? 자기 교만하고 자기 사랑 많고 자기 내세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드러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랑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좋은 차 타려고 합니까? 왜 무슨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무슨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낼 것 드러내고 자랑할 것 자랑하고 알릴 것 알리고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나 잘 대고 해줘야 돼.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법 아닙니까? 그게 처세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에겐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 없고 높일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는 저절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타임즈 우리 감리교 신문 요새는 이름이 바뀌었나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독교 타임즈 기자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기사를 썼는데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따지느냐. 여기 기사에 세 사람 이름 나오는데 내 이름이 왜 제일 뒤냐. 이거 연급 순으로 쓴 거야? 나이 순으로 쓴 거야? 아니면 교회 크기 순으로 쓴 거야? 반말로 대뜸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가나다 순으로 썼는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 이거 감리교단에서 기자활동 오래 못할 친구구만. 똑바로 배우고 기사 써.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름 저 같으면 신문에 이름만 나와도 참 고마울 텐데
이름이 세 번째 나왔다고 언짢아 하시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신학대전은 중세 시대 그 수많은 신학의 흐름과 사상을 총망라하고 집대성해서 한 권에 정리하는 엄청난 작업을 그가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주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지혜롭고 유식한 그런, 오늘날로 치면 박사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73년 12월 6일. 1273년이면 도대체 1000년 전 얘기죠. 그가 기록해둔 날짜가 그날이에요. 내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체험이었는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로 신학대전 집필하던 것을 멈췄어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이 나에게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그렇게 알고 책을 썼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쓴 거 이거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썼었구나.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감히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쓸 수 없었다. 그렇게 그가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구나. 그가 자기를 높이는 자인지 낮추는 자인지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간혹 목사님들 만날 때 자랑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 자랑하시기도 하고 본인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도 하시고, 면전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속으로 생각할 때 자랑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아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면서 또 저 역시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저를 자랑할 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교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누가 좀 우리 교회 좀 방문했으면 예배당 또 교회 이런 환경, 시설 와서 보면 참 좋다고 할 텐데, 그런 실제로도 와보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다 감탄들 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칭찬들 많으시고, 그럼 저도 그냥 그렇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좋지, 부럽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것 보면 별로 내키지 않아 하면서 저 역시 또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도 뿌리 깊은 죄성이구나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도 자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무서운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죄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것.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과 똑같은 것이 자랑하는 죄다. 이 중에 어떤 보니까 살인하고도 똑같은 죄예요, 자랑이. 많은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에휴, 살인했다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지만 뭐 자랑 정도 한다 그러면 에이구 그냥 별 볼 일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도 은근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못 느끼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그럴까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게 없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 왜 그래? 기왕이면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강하고 신분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 쓰면 훨씬 더 일하시기 편하고 술술 일 잘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잘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왜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뭐 외모 자신 있으셔요? 아니면 뭐 재산에 자신 있으셔요?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의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것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미문 앞에 앉은 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 일으켰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베드로는 쓰임 받았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좀 우러러 봐라. 내가 이거 했다. 한마디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은근히 뭔가 이루고 내 자랑하려고 하면 그것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시고 인격적이신데 교회 안에 직분 이것도 또 자랑이 되면 곤란한데 마치 직분이 있으면 스스로를 높이고 직분이 없으면 그것으로 시기하고 마음에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다? 복이 아닙니다. 가문 좋고 능력 많고 인물도 괜찮고 소유도 많고 좋은 학교 나왔고 복이 아니에요. 왜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 안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뭔가 말하는 은연중에 그렇구나. 은연중에 다 나와요. 그 자랑거리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랑하려면 한 가지만 자랑하시면 한 가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언어에도 능통하죠. 신분도 로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하고. 근데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어. 뭐냐? 이방인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 택하신 거, 나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다. 바울이 그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 이거 한 가지만 내가 자랑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거 하나 자랑할 것입니다. 1절 다른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이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요, 본인 다니는 교회 유명하고 큰 교회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 다녀요. 그 교회가 자랑할 일이지 내가 자랑할 일입니까? 어떤 분은 저 성경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뭐 그런 거? 아니면 나 금식기도 며칠 해봤다. 제가 이거 자랑 아니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하고 친한 걸 자랑하신 분도 있으셔요. 저는 그분 이름도 잘 모르고 정확한 신분도 모르는데 본인이 목사라고 그냥 저에게 소개를 하시고 그냥 그 대원교회가 있던 그 상대원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종종 저희 그 교회 카페에 오셔서 음료 같은 거 그냥 막 시켜 드시고 저하고 친하다고만 얘기하시고 그러셔요. 하도 그러니까 몇 번은 우리 카페지기 권사님이 그분에게 그냥 그렇게 음료를 드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매번 와서 이 음료를 그냥 드시는데 진짜 아는 분인지 아닌지 내려와서 확인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정말 안면은 있으시죠. 그리고 얼마나 번죽이 좋으신지 그냥 저만 보면 김 목사님 하면서 무조건 아는 척은 잘하셔요. 본인이 목사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줄은 아는데 어느 교단이신지 어느 교회신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언제든지 오시면 그냥 드리시면 제가 추후에 비용은 지불하겠다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하고 친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뭐 제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누구랑 친하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런 분은 믿을 만한 분 못 됩니다. 주님과 친하다고 자랑하시면 그분은 괜찮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거 했다고 나 이거 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거리도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 자랑하면, 그리고 나를 완전히 낮추면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높이신다. 오늘 말씀에 그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높여줘야지. 주님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여러분 그냥 고집 세우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속한 그 어떤 곳이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자랑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 자랑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 이제 다 낮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내고 주님이 역사하신 일, 주님이 은혜 주신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만을 평생 자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자랑이신 주님, 완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추한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가까이 와주셔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헛된 것, 세상 것 자랑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자랑, 나의 하나님 고백,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또한 하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 사람들 앞에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 나를 통해 행하신 것,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전하며 알리며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일을 높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정말 내 자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 이제 그것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것만을,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평생 자랑하며 사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자랑이시고 또 온전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그 주님께만 순종하며 이제는 그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